2023년 12월 16일 아침 경전산책 시작하겠습니다. 법구경 207번째 개송 15장 행복품의 8번째 이야기 사카 이야기의 두 번째 개송입니다. 정말로 어리석은 자와 가까이 지내며 행동하는 자는 오랫동안 슬퍼한다. 어리석은 자들과 함께 지내는 것은 괴롭다. 마치 항상 적과 함께 하는 것과 같이. 그러나 현명한 이들과 함께 지내는 것은 행복하다. 마치 친척들과 함께 지내는 것처럼. 어리석은 자와 가까이 지내고 같이 사는 자는 오랫동안 괴롭다는 얘기입니다. 슬퍼한다는 말이 쏘짜뜨기 슬퍼한다는데 슬퍼한다는 것은 마음이 괴로운 거니까. 그리고 어리석은 자들과 함께 하는 것은 원수와 함께 사는 것처럼 항상 괴롭다. 밑에는 이제 위에는 쏘짜띠가 나왔고요. 밑에는 두카라고 나왔죠. 괴롭다는 말. 현명한 이들과 함께 지내는 것은 행복하다. 마치 친척들과 함께 지내는 것처럼. 이제 어제 말씀드렸듯이 사카가 부처님께서 편찮으실 때 와가지고 부처님을 이제 이렇게 시중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제자들이 의아해하니까 사카는 나의 가르침을 듣고 수타원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나에 대한 그런 믿음과 그런 확신이 있어가지고 와서 나를 돌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얘기에 이어지는 겁니다. 자, 밑에 이제 주석을 보면 정말로 어리석은 자와 가까이 지내며 행동하는 자란 어리석은 자와 함께 행동하는 자이다. 같은 말이에요. 발레나 사하짜리니까 함께 행동하는 자. 오랫동안이란 그는 어리석은 자와 함께하며 와라 우리 함께 도둑질 등을 하자라고 말하면서 도둑질 등을 할 때 도둑질, 살생, 도둑질, 거짓말, 그 다음에 잘못된 음행 이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그와 함께 같은 욕구를 가지고 그런 일을 행하면서 붙들려 가지고 손이 잘리는 등의 벌을 받게 되어 오랫동안 슬퍼한다. 항상이란 마치 손에 칼을 든 원수나 독사 등과 함께 사는 것이 항상 괴로운 것과 같이 어리석은 자와 사는 것도 그렇다. 괴롭다는 뜻이다. 칼을 든 원수가 언제나 죽이려고 하거나 또는 독사와 함께 살면 늘 불안하고 힘들겠죠. 그러나 현명한 이들과 함께 지내는 것은 이란 여기서 복하보, 수카 사무아소란 그와 함께 사는 것이 행복하다는 의미이다. 현명한 이들과 함께 지내는 것이 행복하다는 뜻이다. 이렇게 분석했고요. 뜻은 현명한 사람과 같은 곳에 사는 것이 행복하다는 것이다. 어떻게 행복하냐면 마치 친척들과 함께 지내는 것처럼 친척들과 함께 사는 것이 행복한 것처럼 이렇게 행복하다. 부처님은 친족들은 더울 때 나무의 그늘처럼 우리가 쉴 수 있는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자연명상할 때도 친척들이 늘 들어가잖아요. 형제 자매도 좋고 그 다음에 또 사돈의 팔촌도 좋고 자, 이렇게 개성은 분명하게 무슨 어려운 얘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 현명한 자가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 살펴보면은 이전에 우리가 5장이 발라바가예요. 어리석은 자 품이어서 그때 봤던 경전 다시 한번 상기시키려고 갖고 왔습니다. 어리석은 자란 10가지 악업을 짓는 자다. 3가지 어리석은 자의 특징, 어리석은 자의 표상, 어리석은 자의 행동이 있다. 나쁜 생각을 하고 나쁜 말을 하고 나쁜 행위를 한다. 이 사람은 어리석고 바른 사람이 아니다라고 알아봐야 한다. 현자들은 이렇게 알아본다는 얘기고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자를 몰라요. 누가 현자인지도 몰라요. 근데 현자들은 누가 어리석은 자이고 누가 현자인 줄 안다.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도 나옵니다. 어리석은 자는 몸으로 나쁜 행위를 저지르고 말로 나쁜 행위를 저지르고 마음으로 나쁜 행위를 저지르고서 몸이 무너져 죽은 다음 처참한 곳, 불행한 곳, 파멸처, 지옥에 태어난다.
이렇게 태어나고 나서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기에는 정말로 어렵다는 것을 이제 맹구, 우목, 눈먼 거북이가 바다에서 나무 조각을 만나는 것처럼 어렵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 경전에서 발라 판디타수타 어리석은 자와 현명한 자의 경에서 한문으로는 현우경이라고 하죠. 나쁜 생각을 하는 것은 탐욕, 악의 잘못된 견해에 의해 잘못된 생각만을 하는 것. 나쁜 말을 하는 것은 거짓말, 이간질하는 말, 거친 말, 쓸모없는 말 등 나쁜 말만을 하는 것. 나쁜 행위를 하다 할 때는 생명을 죽이는 것, 도둑질하는 것, 잘못된 음행을 하는 것 등 나쁜 행위만을 하는 것이다. 이게 어리석은 자가 하는 10가지 악업이고요. 그러니까 누가 어리석은 자냐 하면은 10악업에 빠져 사는 자. 간단히 말하면 5계도 지키지 않고 보시도 하지 않고 탐욕과 분노와 사견에 빠져서 사는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현명한 자는 반대로 10가지 선업을 짓는 자입니다.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말을 하고 좋은 행위를 하는 자. 좋은 생각은 이제 마음으로 하는 3가지 선한 행위, 탐욕을 버리고 분노를 버리고 탐욕을 버리고 뭐 나누고 그다음에 몸에 대한 욕망을 내려놓는 것과 그다음에 분노를 버리고 자애의 마음을 갖는 것, 삿된 견해를 버리고 바른 견해를 갖는 것, 그다음에 좋은 말을 하는 것,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을 말하고 이간질하지 않고 화합하는 말을 하고 그다음에 거친 말을 하지 않고 부드러운 말을 하고 쓸모없는 말 하지 않고 유익한 말을 하고 일단 자애의 마음으로 적절한 때에 한다. 이게 좋은 말입니다. 좋은 행위는 살생하지 않고 생명을 살리고 도둑질하지 않고 뭐 남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고 그 다음에 삿된 음행을 하지 않고 이 3가지 좋은 행위를 말하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현명한 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경전에 의하면은 10가지 선업을 짓는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타카에 이 얘기가 나와서 여기에 언제나 그는 원적일 뿐이다, 적일 뿐이다라는 말, 요 말이 우리 개송의 법구경 개송에 나오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아미떼나 에와 그다음에 사빠다. 그래서 이제 찾아봤더니 샛노란 탐욕에 얽힌 본생 이야기 해가지고 전재선 선생님의 자타카 전서에 1674페이지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제 어떤 젊은 수행자가 있었는데 그를 이제 유혹하는 어떤 여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젊은 여인이. 그래서 숲속에서 잘 견디는구나라고 그 젊은 수행자한테 여인이 하는 말입니다. 외딴 곳에 거주처에서 잘 지내는데 그러나 마을에서 견디어내면 그들이 그대보다 위대하다. 이렇게 이제 뭐라고 할까 유혹하는 겁니다. 마을로 내려와 살라고. 그러니까 이 아들이 아버지한테 조언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부처님 전생의 얘기니까 여기서 아버지가 부처님이고 이 아들은 이제 제자예요. 숲속에서 마을로 가면 저는 어떤 계행, 어떤 맹세를 지키는 사람을 섬겨야 합니까? 아버지께 여쭈니 설명해 주소서. 이렇게 하니까 너에게 신뢰를 보여주는 믿을 만한 하고 참아주는 사람, 잘 청문하고 잘 듣고 견디는 사람, 여기서 떠나거든 그를 섬겨라. 신체적으로나 언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악작죄마저 없고 이게 아까 말한 10악업을 짓지 않고 품안처럼 너를 품어주는 자 여기서 떠나거든 그를 섬겨라. 여법하게 유행하는 자 이때 여법하게라고 하는 것도 이게 담매나 짜라띠잖아요. 법에 의해서 행한다는 것은 10선업을 통해서 행하는 것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유행하면서 환대받지 않더라도 청정행과 지혜를 갖춘 자 여기서 떠나거든 그를 섬겨라. 이게 이제 현명한 사람이니까 섬겨야 될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섬기지 마라 가까이 하지 마라 할 때 어리석은 자는 사람 없이 홀로 있더라도 원숭이처럼 샛노란 탐욕을 지닌 욕망과 무욕을 오고 가며 변덕스러운 자 그런 자를 섬기지 말라. 원숭이들이 아주 탐욕이 많나 봅니다. 원숭이 탐욕
재밌는 얘기 있잖아요. 항아리에다가 바나나를 넣어놓고 원숭이를 잡으려면은 이렇게 속에다가 바나나를 넣어놓고 두면은 원숭이가 그 바나나를 손을 넣고서 바나나를 잡느라고 손을 못 뺀답니다. 욕심이 많아서 놓으면은 그냥 손이 빠지는데 어쨌든 그렇게 원숭이한테 좀 미안한 얘기지만 원숭이를 이렇게 욕망이 많은 존재로서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독사뱀처럼 화를 내는 자, 탐욕에 빠진 자, 그 다음에 화를 내는 자, 그 다음에 수레를 모으는 자가 나쁜 길을 피하듯이 똥으로 뒤덮인 큰 길을 피하듯이 너는 화내는 자를 멀리 피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어리석은 자를 너무 섬기면 재앙들이 증가한다. 어리석은 자와 함께하지 마라. 언제나 그는 원적일 뿐이다. 내가 너에게 청한다. 나의 말을 들어야 한다. 어리석은 자와 함께 가지 마라. 어리석은 자와 사귐은 불행이다. 여기에 두코 발레이 상가마띠 이게 이제 같은 말입니다. 어리석은 자와 사귀는 것은 이제 고통이다. 괴로움이다. 탐진치에 빠진 자들과 함께 하지 말라. 피하라. 이런 얘기니까 앞에 그 현우경하고 같은 의미들입니다. 어리석은 자와 가까이 하지 않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탐진치에 물들어 있지 않으면은 탐진치에 빠진 자들과 가까이 하지 않겠죠. 요즘에 이제 연말이라서 여러 가지 모임들이 있을 텐데, 뭐 저도 지난 목요일 날 모임에 하나 가가지고 법회하고 그 다음에 저녁 먹는 자리까지 갔었어요. 그래서 뭐 가가지고 저녁 먹는 건 좋은데 제가 먹지 않는 음식이 나왔어요. 근데 뭐 주문을 다 해놓은 거라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연포탕이 나왔어요. 전하고 그래서 전만 먹고 연포탕은 먹지 않았는데 제가 만약에 음식을 시킨다면 또는 음식을 준비한다면 생물을 죽여서 먹는 음식은 시키지 않을 겁니다. 그것도 불자들의 모임인데 근데 뭐 남들이 먹는 것까지 먹지 말라 하기에는 애매하니까 그냥 저는 먹지 않고 야채만 건져 먹고 그렇게 했는데 이것도 사실은 주의해야 할 일입니다. 맛있는 거 먹겠다고 좋은 거 대접하겠다고 했는데 살아있는 그것도 나중에 설명이 오늘 저 전라도에서 잡아가지고 올라온 거라 그러더라고요. 어제 그날 당일날 그래서 아이고 뭐 낙지를 먹는 건 좋은데 꼭 그렇게 살아있는 낙지를 끓여서 먹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뭐 술 마시는 거야 뭐 요즘에는 술 마시는 거 뭐 마시는 사람만 마시지 저야 뭐 운전도 하고 갔지만은 아예 안 마신다고 했으니까 권하지 않는데 어떤 장소에 가면 술 안 마시는 게 굉장히 불편한 장소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저도 뭐 제세 좀 고리타분한 생각인지 몰라도 불자들 모여서 같이 식사하는 자리엔 술을 안 먹어야 되는데 그런 모임이 어려워요. 이 모임도 불교 법회였지만은 크리스마스 날마다 하는 우리 서울대 불교 동문회 이제 법회가 있는데 이번에는 술을 못 마시겠네. 절에서 하고 절에서 저녁을 준다니까. 이제 다들 이제 법회 끝나면은 나와가지고 식당에서 먹으면서 술 한잔 하는 것이 다 낙이에요. 그래서 오계를 지키는 그런 마음에서 술 마시지 않는 것 이것은 필요한 일이 아닌가. 저녁에 그럼 뭐 연말에 그럼 뭐 막년에 가서 뭐 하냐 그러면은 사람들 얼굴 보고 즐겁게 지나간 얘기하고 덕담하고 하면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아서들 잘 판단하시고 좋은 모임에서 우리가 업을 짓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리석은 자가 누구냐 하는 것을 어리석은 자는 뭘 추구하고 현명한 자들은 뭘 추구하냐 하는 게 이 빠사디카 수타에 나옵니다. 청정한 믿음을 내게 하는 가르침.
여기서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니간타 나타부타 빠와라는 곳에서 니간타 나타부타라고 하는 자이나교의 그 스승이 이제 죽고 나서 서로 분열되니까 부처님께서 해주신 법문입니다. 부처님은 이제 필수품을 허락하셨습니다. 필수품은 의식주와 약이에요. 쭌다요. 이때 쭌다는 이제 사리불존자의 동생이에요. 아라한이 됐고, 쭌다요. 나는 지금 여기에서 번뇌들을 단속하고 아울러 미래의 번뇌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법을 설한다. 그러니까 지금 현생의 번뇌들을 단속하고 미래의 번뇌들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법을 설한다고 말씀하셨고, 나는 그대들에게 옷을 입는 것을 허락하였다. 이 자이나교 이들은 이제 옷을 안 입잖아요. 옷을 안 입고 물론 뭐 백의파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나체 수행자들이니까 불교는 옷을 입는 것을 허락하였고 그 다음에 탁발 음식을 허락하였고 옷을 입는 이유는 뭐 사치스럽게 꾸미기 위해서 입는 게 아니라 추위 더위를 물리치고 해충들로부터 물리치기 위해서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기 위해서 옷을 입으라 했고 탁발 음식을 허용하였다. 탁발에서 받아온 음식들 이 몸을 지탱하고 유지하고 해악을 쉬고 청정보명을 잘 지키게 하기 위해서 음식 먹는 것을 허용하였다. 해악은 이제 괴롭힌다는 뜻이다. 이런 뜻이에요. 밥을 안 먹으면 나를 해치게 되잖아요. 부처님이 단식 해보아서 아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음식을 먹어서 건강할 것이고 비난받지 않고 안온하게 머물 것이다. 그러니까 음식을 먹는 것은 적당하게 음식 먹는 것, 하루에 한 끼를 먹던 이것을 이제 부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대들의 거처를 허락하였다. 거처도 마찬가지로 뭐 해충으로부터 기후로부터 춥고 더운 기후로부터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 그래서 홀로 앉음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거처를 허락하였다. 집에서 살든 동물에서 살든 의식 주할 때 주죠. 그 다음에 병관을 위한 약품을 허락하였다. 일어난 고통스러운 느낌들을 물리치고 병 없음을 최상으로 하게 하기 위해서 네 가지 필수품을 이제 허용하였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필수품을 허용하는 것은 즐거움이나 쾌락을 탐닉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제 중도적인 삶을 사는 거죠. 몸의 고통을 덜어내고 건강을 유지하고 수행에 전념하기 위해서 했다는 거. 근데 이걸 이제 외도들이 비난을 해요. 이제 고타마의 제자들은 탐욕에 빠져서 산다. 감각적 욕망의 즐거움에 빠져서 산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고행을 그만두시고 수자타의 유미죽을 드셨을 때 5명의 같이 수행하던 동료들이 떠나잖아요. 그것도 이제 마찬가지 부처님이 타락했다고 본 거예요. 그건 부처님이 타락하신 게 아니라 몸의 건강을 추스리고 올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고통, 고행에도 빠지지 않고 감각적 쾌락에도 빠지지 않는 이 중도를 사는 삶이 현명한 삶이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했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외도 유행승들이 사가의 후예인 사문들은 즐거움을 추구한다고 지내면서 말하고 있을지도 모르지만은 그건 틀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네 가지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 있으니 저열하고 촌스럽고 범속하고 성스럽지 못하고 이익을 주지 못하고 역겨워함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욕망이 빗바람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소멸, 고요함, 최상의 지혜, 바른 깨달음, 열반으로 인도하지 못한다. 이 네 가지 즐거움을 무엇로 추구하냐면요. 생명들을 죽이면서 자신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사람. 주지 않는 것을 계속 가지면서 자신들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사람. 거짓말을 계속하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사람들. 5가닥의 감각적 욕망에 빠져 사로잡히고 맴도는 여기에 이제 술 마시는 것도 들어가겠죠. 당연히. 자, 살생, 도둑질, 그 다음에 거짓말과 그 다음에 감각적 욕망 5가지 육체적 감각적 욕망에 빠져서 사는 것으로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 이것이
어리석은 자들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방식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카의 후예인 사문들은 네 가지 즐거움을 추구하면서 지낸다. 이것은 이제 이 네 가지가 아니라 감각적 욕망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열반으로 인도하는 네 가지 즐거움을 추구한다. 이 네 가지가 무엇이냐? 초선, 이선, 삼선, 사선이다. 삼매의 즐거움을 추구한다. 그래서 부처님이 고행을 버리고 왕자 때 경험했던 초선의 경험, 초선의 경험의 그 행복과 기쁨은 이게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 아닐까라고 사유하시고 다시 선정, 삼매를 닦으시고 삼매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천안통, 숙명통, 천안통, 누진통으로 그래서 깨달음 얻지 않으십니까? 그게 이제 바른 길, 중도의 길이고 그 즐거움은 부작용이 없다는 뜻입니다. 삼매의 즐거움은 집착하지 않는 한은 부작용이 없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삼매를 닦고 나서 여기 한 페이지가 빠졌네. 2선, 3선이 있고 4선이 있는데 제가 한 페이지를 캡처를 안 했네요. 그리고 나서 삼매를 닦고 세 가지 족쇄를 완전히 없애서 수타원이 되고 이게 첫 번째 결실이고 첫 번째 이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일례자가 되는 것이 두 번째 결실이고 두 번째 이익. 그 다음에 불안자가 되는 것이 세 번째 결실이고 세 번째 이익. 그 다음에 이제 모든 번뇌가 다하여 아무 번뇌가 없는 마음의 해탈, 통찰지의 해탈을 바로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최상의 지혜로 실현하고 구족하여 머무는 것. 이것이 네 번째 결실이고 네 번째 이익이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즐거움을 추구하면서 지내면 이러한 네 가지 결실이 있고 네 가지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삼매를 닦아서 얻는 즐거움, 이것은 현명한 자들이 가는 길이고 현명한 자들이 하면 삼매의 기쁨이나 행복과 그 평온한 마음에도 이제 집착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고 그리고 그 삼매를 닦으면은 지혜를 얻어서 이제 스타원의 도부터 아라한의 도까지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늘 공부하는 내용이지만은 우리가 어리석은 자들이 빠지는 즐거움과 현명한 자들이 깨달음을 가기 위해서 얻는 즐거움 이걸 잘 구별해서 무엇을 추구하는 자들과 함께 해야 될 것을 이제 잘 지혜롭게 판단해서 현명한 선택을 하라는 그리고 어리석은 자들과 가까이 하지 않고 나도 어리석은 어떤 신구의 삼업을 짓지 않고 십악업을 벗어나서 십선업을 닦으면서 삼매를 닦고 지혜를 개발해서 해탈에 이르는 길로 가야 된다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법구경 207번째 개송 이렇게 보충해서 이해하면서 자, 오늘 아침 경전산책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지혜롭게 내 자신에게 원수처럼 대하지 않으면서 현명하게 하루를 잘 보내서 더욱더 해탈에 가까이 가는 자유와 행복에 더 가까이 가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기원하면서 아침 정진과 독송과 경전산책까지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